청문회나 국정감사를 보면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의 스타일이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무가내식 소리 지르기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본 위원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장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무작정 소리만 지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기도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은요, 얼토당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본 위원이 민심을 살펴본 결과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 분명한 근거가 없습니다. 두루뭉술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것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질문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런 스타일의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제시한 자료가 내가 말한 질문한 것이 좀 틀렸습니까? 아닙니까? 그 정보가 잘못됐나요? 뭐 아님 말고 누구보다 책임성 있게 이야기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질문하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얼토당토형일 뿐만 아니라 나몰라라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근거형입니다. 근거형. 제가 실제로 그 국회 방송에서 한번 따왔어요. 예를 들어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 위원이 검찰의 사건 발표를 토대로 질문하는 것은 본 위원이 산지 농협의 추곡 수매 현황을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들어도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자료와 통계, 그리고 발로 뛰어서 정말 땀 흘려서 얻은 성실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스타일의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세 번째 스타일입니다. 이 세 번째 스타일의 근거형 스타일의 국회의원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제대로 올바른 질문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요. 또한 가장 타당한 응답, 가장 올바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그 질문 스타일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스타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스타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막무가내식으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예를 들어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른, 가장 합당한, 가장 복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린 기도, 그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아름다운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는, 빌립보 교인들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말로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기도,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샘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참으로 합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때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근거와 바탕으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충만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기도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랑이란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 거, 그것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사도 바울을 잘 섬겼기 때문이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사도 바울을 잘 돌봐 주었고, 또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선교 사역으로 어려울 때 그때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헌금을 보내주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자신을 잘 돌봐 주었고 또 헌금을 보내주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정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는데 조건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이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하게 하기를 바라는 이 기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건, 단서예요. 여러분, 본문 구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 다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것 뭡니까? 지식과 총명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식과 총명으로 기도해야만 그 사랑의 풍성함이 제대로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은 오히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그게 올바른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앞길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될 것 하지 않도록 허락한다? 잘못된 거예요. 자식에게 꼭 필요한데도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못하게 막아주는 거,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인 분별 없는 사랑인 거예요. 예전에 그 서울 그 상계동 백병원에 갔을 때, 신방 갔을 때 좀 답답한 모습을 봤어요. 그 백병원 7층이 소아병동인데 애들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 이제 저녁 무렵에 소아병동 그 간호사실 7층 간호사실 바로 옆에 이제 치료실이 있는데 그 치료실 문 앞에서 어떤 아이 엄마가 한 뭐 2살쯤 됐을까요? 여자아이를 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도 서럽게 울길래 왜 저렇게 우나 물어봤더니 애를 이제 그 치료할 때 피를 뽑아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치료실로 와서 피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간호사와 의사가 아이가 그 이 팔에서 잘 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다른 곳에 뽑는데 그러다 보면 어린 아이니까 이제 목에서 뽑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종종 있습니다. 근데 목에서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엄마가 막 기절할 듯이 놀라면서 아이를 간호사한테 내주지 않고 안고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애기? 어떻게 우리 애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떻게 우리 어린 내 자식 목에서 피를 뽑냐? 말도 안 된다. 물론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들겠죠. 하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의 현재 그 아픔을
참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더라도 의사와 간호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이 엄마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야말로 맹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변 분에게 물어보니까 벌써 30분 넘게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내주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야말로 어떻게 울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사랑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인 사랑, 분별 없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실수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한다? 그건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하모니도 깨지기 쉽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반복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내 자식의 목에서 피를 뽑는 그런 심정으로 충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거나 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상황을 잘 분별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이 없이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말하고 전달하고 다가가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충고가 도리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치명적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충고할 때 아무리 그 본심이 좋아도 전달하는 방법이 적절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감정이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사랑의 풍성함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풍성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걸요 조금 쉽게,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고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자,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인 지식과 총명, 이것이 온전한 사랑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요, 지식과 총명이 온전한 사랑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인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구별, 우리 실제 삶에서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를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총명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총명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다음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물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물질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이 사랑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더라도 구두쇠가 되거나 아니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과 총명함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러면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그런 거 아니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게 있는 이 건강으로 남을 돕고 내게 있는 이 건강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건강함도, 내게 있는 건강함도 올바른 구별점을 잃게 됩니다. 그죠? 건강한 자기 몸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신나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지치고 허약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정성을 다해 보약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보약을 다 먹은 남편이 강건한 몸 상태를 회복해서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더욱더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하나 건강하다고 해서 자신감에 들떠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놀러만 다니고 여기저기 허튼 일에 자신의 그 건강한 몸을 투자한다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얼마나 구별해서, 분별해서 선한 일에 사용을 해왔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의 근거로, 여러분 기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한 세 번째 제목,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오늘 사도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성경학자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단계적인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세 번째 단계, 의의 열매가 가득한 단계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당연하고 또 신앙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또 열매라는 그 단어를 접하면 결과물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의의 열매라고 하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또 사람 앞에,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뉘앙스를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신앙적인 결과물들, 이만큼 우리가 전도하고, 이만큼 우리가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봉사, 전도, 헌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열매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만,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열매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을 보세요. 분명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는 전도가, 우리가 하는 봉사가, 우리가 하는 헌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도를 통해, 그러한 봉사를 통해, 그러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밖에 못했나?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린 봉사와 전도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지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기도 가운데 올려주신 이 말씀이 기도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전도와 헌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와 바탕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올 주인 말씀 심령에 새기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빅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양주 호산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근거로, 기도의 바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